7번 율법 외의 하나님의 한 의입니다. 7번 율법 외의 하나님의 한 의다. 이게 오늘 우리가 제목인데요. 여러분 지금까지 1장, 2장, 지금 3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까지 나온 말씀이 결국은 뭐였느냐 간추리면은 첫째, 이방인은 우상숭배에 달려갔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도 어쩔 수 없다, 죄인이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괜찮으냐? 유대인들도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역시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나으냐? 예수 믿는 우리 지금 로마교회 너희나 나나 나으냐?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 육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도 다 마찬가지라고 선언을 해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여기서 이 선언 속에서 무엇을 확실하게 바울이 확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요,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인간에 대해서. 인간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인간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인격적으로 괜찮은 사람이고 다른 사람을 돕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도 하고 기부도 하고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인간이라는 그 자체는요, 모두가 다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 깨달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거짓이다. 우리 자신은 거짓일 수밖에 없다. 이게 지금까지 나와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인간에 대해서 진단을 이렇게 해본 겁니다. 인간이 거짓이라면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럼 이제 그 다음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이 필요한데, 오늘 그 다음에 필요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미 알고 있어요. 이미 알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거짓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참이신 하나님한테 붙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이신 하나님한테 붙어야 되는데, 이 참이 뭐냐면 예수님한테 붙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예수님한테 붙어야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알려주는 것인데, 사도 바울이 지금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한테 어떻게 붙느냐. 예수님한테 붙긴 붙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 붙느냐, 그걸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그겁니다. 여러분, 예수님한테 붙을 수 있는 길을, 이 길 이외에 딴 길이 없다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는데, 예수님한테 붙을 수 있는 길을 첫 번째 이제 알려주는 것이, 인간은 거짓인데 예수님한테 붙어야 된다. 예수님한테 붙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율법에 대해서 딱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한테 붙는다는 겁니다. 율법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거짓인데, 거짓인 인간이 예수님한테 가려고 그러면은 율법이라는 것을 반드시 통해야만이 된다면서 율법을 여기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바울이 얘기하는 게 정말로 정확합니다. 사람에 대해서 정확히 진단을 한 다음에 율법에 대해서 딱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그 사람들한테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날이 있게 하려 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은 모든 사람의 입을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입을, 유대인의 입도 막아버리고 이방인의 입도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이방인, 나는 법이 없어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몰랐는데요, 그 입도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법을 갖다가 잘 지켰습니다. 그 입도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입도 뻥끗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고 입도 뻥끗하지 못한다. 그건 뭐냐면은, 자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서는요, 어느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좀 잘났다, 천만의 말씀. 거짓이라는 거예요. 율법 아래 우리가 딱 들어가게 되면은 잘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가 다 율법 아래에서는 입이 막혀버린다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어느 쪽으로 가느냐면은 심판 아래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 심판 아래 놓이게 되는데, 그러면 어떡하느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는 세상에 하나도 없다. 여러분, 우리가 좀 잘났다고 자랑하는 거 정말 웃기는 얘기라는 거죠. 내가 뭔가 좀 뭘 했어요.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뭔가 내가 좀 했단 말이에요. 그럼 좀 묻줄대는 게 웃기는 거다. 이게 말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좀 어떤 영적인 경험을 해가지고 막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어요. 막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봉사 눈뜨게 하고 막 이런 역사들을 행했어요. 그 속에 자랑하는 마음이 웃긴다는 얘기. 우리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자, 그걸 여기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면서, 이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들한테, 이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말되어질 때는, 처음으로 이게 말되어질 때는 하고는 좀 틀려요, 감이. 율법이 바울이 이 말을 할 때는 이거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율법의 역할을 딱 규정 지어주는데, 율법의 역할은 죄의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깨달음. 죄의 깨달음이, 율법이 없이는 절대로 사람들이 죄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올라가려면은 자기 자신이 율법 앞에서 드러나서 철저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올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요, 이게 성경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단 말이에요. 범죄를 했을 때 뭐가 되느냐면은 그들은 타락이 되어가지고 죄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지옥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죄죠. 이 죄 때문에 가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게 쭉 사람들에게서 내려오면서 두 갈래로 갈리죠. 하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 하나는 에덴의 동쪽으로 가가지고 가인의 편에서 이게 싸움박질을 하는 그러한 두 개의 갈래로 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갈려오면서 하나님은 여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쪽에, 이 하나님의 라인이 아닌 쪽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쭉 내려오다가 이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만 무엇을 까먹느냐면은 자기가 죄인임을 까먹는다는 거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까먹어요, 자꾸. 까먹다 보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뭘 더하시느냐 하면은 중간에 율법을 더하시는 것입니다. 까먹지 않도록. 사람이 만들어질 때는요, 지식작용을 하도록 만들어졌어요. 머리에 뭐가 이해가 되어야만이 가슴속이 이해가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더하시느냐 하면은 율법을 중간에 더하셔가지고 지식작용으로 이거 내가 죄인이구나, 이거 지키라 그랬는데 지키려다 보니까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다 죄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역할은 죄의 깨달음이고, 죄를 깨달았으면 이 죄를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은, 구약시대는 무엇을 주셨느냐면은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해서 제사법을 주는 거예요. 네가 죄를 지었느냐? 그러면은 죄를 없애는 방법은 제사 드리는 것이다. 왜 제사법을 주었느냐 하면은 나중에 예수님이 진짜 제물로 올 때에 이 진짜 가짜 제물을 대체하는 법을 머릿속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이 법이 없이는요, 사람들이 이 제사법이 없이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화목제물로 돌아가셨다, 속죄제물로 돌아가셨다, 이렇게 하면 이해를 못해요. 왜? 제사하는 법이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슨 방법을 선택하셨느냐면 제사 드리는 방법을 선택하셨다가 모형적인 제사를 드리게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진짜 제물인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사람들을 위해서 진짜 제물로서 돌아가시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깨달았으면 죄를 없애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라 한 것인데, 진짜 참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린 제사, 그것이 참 제사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만날 수 없어요. 내가 병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다, 그걸 잘못 만난 거예요.
내가 무슨 예수님 하나님한테 의지해 하나님이 우리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근본적인 목적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오셨어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우리의 무슨 병을 고쳐주시고 이런 것들은 다 사이드라는 겁니다. 사이드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다 하는 것을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하면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럼 율법의 역할은 뭐냐면은 죄를 깨닫는 것인데 죄를 깨달았으면은 이 율법을 통해서는요 단지 죄만 깨달을 뿐이지 율법을 통해서는 의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율법은 아무리 의에 도달하려고 해도 도달할 수가 없는 법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라는 거죠. 그러면은 도달할 수 없으면 그러면 우리는 의에 어떻게 도달합니까? 그래서 새로운 의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소개하는 거죠.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이것이 구약시대에 계속해서 메시아가 온다. 왜 오느냐?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온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면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여기서 소개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들한테 오는 의로움 이것이 여기서 소개되어진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뭘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는 죄인인데 율법을 통해 내가 죄를 깨달았으면 나는 죄인인데 이 죄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그런데 구약 제사가 아니라 예수님이 제물이 되시는 제사를 내가 드리는 것인데 예수님이 이미 그것을 드렸다는 것이고 그 드렸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으로 받아들여서 이게 믿는다는 것은 그 사실을 내가 그렇습니다. 머리로 알고 내 속으로 인정하는 거거든요. 속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믿음을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는 의로움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건 공식이라는 겁니다. 공식. 내가 믿음을 고백을 하게 되면은 그래서 죄를 없애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서 우리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면 이러한 새로운 의에 도달하게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고 얘기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딱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누가? 사도 바울이 모든 죄인들한테 이렇게 소개를 시키면서 하는 말씀, 그 다음에 뭐냐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다는 것. 사람이 본래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것이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비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사람이 원래 그렇게 만들어지셨다는 거예요. 모든 설계도가 하나님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나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속성이 나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똑같은 모양 똑같은 형상으로 만들어졌는데, 자, 사람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게 나타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반영하지 못하게 되어버렸다.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 사람이 뭐가 되었느냐 하면은 짐승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짐승이 돼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시대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죄송한 이야기인데 짐승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진짜 짐승 속에서 탐욕과 이 악으로 가득 찬, 요 전에 우리가 17, 18, 17, 16 여기서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되면은 짐승하고 똑같아요. 사람이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왜? 그 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짐승의 속성을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짐승의 속성을 나타나게 되었는데, 이 짐승의 속성에서 다시 하나님의 속성, 사람의 속성으로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사람들이, 짐승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하도록 했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뭐가 됐냐면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화목제물. 그래서 화목제물이 되게 하셔가지고 요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먹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먹도록 했다. 여러분, 우리가요 첫사람 아담이 범죄를 해가지고 모든 인류의 죄가 들어왔어요. 인류의 죄라는 것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둘째 사람 아담이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어떤 일이 생겼느냐면 세상에는 죄가 없어지도록 만들었는데, 죄가 어떻게 없어지느냐 하면 요거는요, 들어왔을 때 인류가 다 죄인이 된 것하고는 틀리게 없어지는 방법은 뭐냐면은 요 화목제물을 먹는 사람들만이 없어진다. 화목제물을 먹는 사람들. 여러분, 이 화목제물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짐승, 소나 양이나 염소를 갖다가 먼저 이게 있으면 여기다가 화목제물을 드리는 자가 안수를 하는 겁니다.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를 해서 자기가 화목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이 화목제물하고 이 화목제물한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좋지 않은 것들을 여기다가 다 내려놓는 거예요. 안수를 함으로써. 안수를 하면서 부정한 것들을 전부 다 이쪽에 이제 내려놓고, 여기서 이제 여기서 피를 흘리게 되는데요. 피를 제단에다가 뿌리는 겁니다. 화목제물. 피를 제단에다가 뿌리고, 내장에 있는 콩팥이라든지 이런 것들, 기름을 하나님 앞에서 태우는 거예요. 나머지 고기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가슴팍하고 오른쪽 넓적다리는 이거 제사장 몫입니다. 제사장이 먹고, 나머지 고기는 누구의 몫이냐면은 요 사람이 먹도록 되어 있어요. 제물을 먹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먹도록 되어 있다. 우리가 그래서 화목제물을 드려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화목제물을 먹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먹어야만이 뭐하고 관계되느냐면 나하고 예수님하고 관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화목함이 여기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교제가 거기서 실시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면은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인류의 죄를 다 사해 줬어야죠. 첫사람 아담이 범죄를 할 때 전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면, 두 번째 사람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를 사해 주셨으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의 죄가 다 없어지지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나 죄가 없어지는 방법은 그렇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을 먹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화목 제물을 반드시 먹어야만이 그에게서 죄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석상에서 하신 얘기가, 이거는 내가 띄어주는 내 살이니 이것을 먹어라. 이거는 내가 띄어주는 내 피니 이것을 마시라. 그러니까 못 먹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그거 못 먹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는 자들은 나와 관계없는 자라고 딱 얘기를 해요.
이 말은 뭐냐면은 내가 죄가 없어지기 위해서는 첫사람 아담에 의해서 인류의 죄가 다 들어왔지만은 그러나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붙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내가 먹어야만이 그 일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그 일이 나에게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나에게 그 일이 딱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적용이 되었을 때 내가 여기서 죄사함이 없어지는 것, 죄가 없어지는 것이고 나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더 이상 짐승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그 속에 뭐가 내주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내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이 속에 들어와 가지고 이 사람을 이제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이끌어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이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형상이 비치게 되는 것입니다. 본래 사람이 만들어진 목적대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도록 하신 그러한 것이 바로 화목제물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화목제물을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화목제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뭐하고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 예수님이 육체를 누리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 예수님은 뭐냐면은요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은 사실상 예수님의 육체라는 것은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그래서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우리가 이 화목제물은 제사장 몫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드리는 사람의 몫이 있는데 이 드리는 사람은 이것을 누구하고 같이 먹느냐면은 이 어떤 날은 하루, 어떤 제사는 하루, 어떤 제사는 이틀 안에 다 먹어야 되는데 자기와 자기 가족들이 먹을 뿐만 아니라 이웃에 있는 고아와 과부들, 또 불우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딱 데려다가 정해진 장소에서 먹는 거예요. 정해진 장소. 언제나 정해진 장소가 있습니다. 이 정해진 장소에 가면은 내가 화목제물을 먹을 수 있겠다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언제나 정해진 장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먹어야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먹을 게 없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느냐면은 언제나 이 정해진 장소로 가게 되면은 거기에서 화목제물을 먹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을 지나지 않도록 하루나 이틀 만에 다 먹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비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비축하면 하나님의 이것을 비축하지 말고 이 하나님의 제물을 갖다가 비축하지 말고 여러 사람들이 한꺼번에 나눠서 먹으라는 거죠. 요즘은 냉장고가 나와가지고 막 비축을 하는 방법이 많이 발달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냉장고가 없었기 때문에 이틀, 3일 지나면 다 썩어버려요. 그래서 빨리 먹어야 돼요. 그래서 빨리 먹도록 했다는 겁니다. 이게 비축하지 말아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뭔가 이 하나님의 것을 비축하는 거 이런 건 별로 좋은 게 아니다. 빨리빨리 이게 소화를 시키는 게 좋다는 겁니다. 옆에 사람들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화목제물이 되었는데 그래서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뭐냐면요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먹어야만이 너희들이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 우리 예수님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 이 말씀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어가지고 이해한 다음에 소화를 한번 시켜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을 먹는 거거든요. 그러면은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진짜로 그래요. 여기에 관심을 한번 기울여보라. 거짓말은 진짜지. 그때는 청년들은 꿈을 꾸게 되고 막 환상도 보게 되는 이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내가 그냥 말씀을 보고 내가 이해를 했을 뿐인데 나에게 엄청난 현상들이 막 겉으로 막 나타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화목제물은 우리 예수님이신데 우리 예수님의 이 제물을 우리가 먹는 것인데 우리만 먹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 청에다가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만 혼자 먹는 것이 아니라 옆에 사람들이 야 와서 이거 먹어봐라 이렇게 말씀이 있는 곳에는 청에서 같이
먹는 것이고, 정해진 장소에서 먹는다는 것은 사람들이 누구든지 그곳에 가게 되면 먹을 것이 있다. 육적으로 먹을 거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먹을 말씀들이 있다 하는 것을 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려서 그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먹기만 하면은 그가 어떻게 되느냐면 예수님하고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인류의 제사함의 그러한 기초를 마련했어요. 기초를 마련한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이제는 나의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사실을 알았다면은 뭔가 내가 뭘 해야 되느냐 하면은 와서 화목제물을 먹어야 된다. 예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잘못된 관계가 풀리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어야만 된다. 그래야만이 나하고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열려버린다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신약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구약성경도 사실상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약성경, 구약성경을 우리가 먹은 다음에, 이거 먹는다는 것은 소화를 시키라는 거거든요. 이거를 이해하고서 내가 이것을 소화를 시켜버리면은 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으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 소홀히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이게 얼마나 우리의 사람의 영을 살찌게 하는 것이고, 그 사람을 윤택하게 하는 것인지 몰라요, 이게.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이 시대의 말씀으로 존재를 하고 있는데, 이 시대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 딴 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자는 거예요. 예수님만 자랑하자. 우리들이 예수님만이 최고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할 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수많은 기사와 능력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한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교회 일을 좀 많이 하고 뭐 하고 한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한테 가게 되면은 많은 것을 받을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완전히 잘못된 계산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들을 통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가 예수님이 일할 수 있도록 내어주는 것이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동의합니다, 내가 갑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뜻을 세상에서 이루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사람들은 자꾸 자기가 일을 하려고 그래. 자기가. 우리 교회 일을 안 시켜요. 일 안 해도 돼요. 예. 뭘 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십시오.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십시오.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반영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영이 되면은 놀라운 역사들이 거기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만 그냥 믿고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뭔가 이게 우리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지 않습니까? 막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고, 봉사도 뜨게 되고, 병자들이 고쳐지고, 뭐가 막 일어나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주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우리 주님을 그때 자랑하는 것이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지만 우리가 자랑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모든 것의 열쇠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인생은 다 거짓된 것인데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열쇠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화목제물을 우리들한테 먹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요,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25절 그 밑에 걸 읽고 있습니다.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사람이 지은 죄를, 화목제물을 내가 먹으면은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이렇게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신다 이 말입니다. 사람의 죄를 간과하심으로써 사람이 지은 죄를 화목죄를 죄물을 먹은 사람들의 죄를 간과하게 하심으로써 우리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사람들 앞에 나타낸다. 우리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의로우신 그 화목제물을 먹게 되면은 그 사람도 의롭게 되어지는 이게 의로움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의로움을 나타내는 방법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죄를 없애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하나님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를 의롭다 하려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 나타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 자들도 의롭다 하려고 거짓인 그들을 그래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이제는 의롭다 하기 위해서 그래서 화목제물로 주셨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야, 이 참 이런 바울의 이 당시에 그러니까 이거는요 예수님을 깨달은 사람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을 깨닫지 않은 사람들은 이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그걸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만이 이거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원이 틀린 거죠. 율법 속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이것을 이 얘기를 해도요 몰라요. 왜? 차원이 틀리기 때문에. 이게 모르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이 얘기를 해도 이성적인 사람, 율법적인 사람은 몰라. 그러나 예수님을 알아버린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복음의 세계 속에 들어와가지고 예수님을 확 알아버리면 이건 가슴으로 알아버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식의 세계는 가슴으로 아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 세상의 지식의 세계는 머리로 외워가지고 지식을 축적해가지고 알고 조합해가지고 알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의 지식의 세계는 딱 보면 알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겁나는 거거든요. 딱 보면은 알아버려요. 야,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이런 것들이 우리들한테서도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게 되고. 자, 그 말이 이 말이고요. 그러면서 27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마지막 문단인데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는 데요. 인간에게 있어서 자랑할 때가 있는 줄 아느냐? 그거는 있을 수 없다고 합니다.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내가 행위로 자랑할 게 있는 줄 아느냐?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법으로만 우리가 자랑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행위로 자랑할 것은 하나도 없다 하면서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면서 믿음의 법을 여기서 확 선포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하면서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하면서 믿는 자들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똑같이 의롭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행위로 자랑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어떤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능력과 기사를 행했다 할지라도 막 귀신 쫓겨가고 난리 오만 법석이 막 다 일어나고 막 죽은 사람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이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한테는 자랑거리가 될 수 없고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자랑이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그러면서요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런데 다시 또 얘기하는 건 뭐냐? 그러면 율법의 행위가 의를 이룰 수 없다면은 믿음의 행위로 의를 이룰 수 있다고 했다면 그러면 우리는 율법은 필요 없는 것입니까? 그 얘기죠.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하면서 그렇지만 율법이라는 것은
의에 도달할 수 있는 법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결코 파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율법을 통해서 사람이 죄인으로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이 시대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있어요. 그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려면 이 율법이 있어야만이 깨닫는 겁니다. 율법이 없으면 절대로 못 깨달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상에 이제 새로 태어나는 사람들, 아직까지 자기가 죄인임을 모르는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들은 율법을 통해서만이 죄를 깨닫고 율법을 통해서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복음의 세계로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세계로 들어올 수 있는데, 그래서는 율법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율법 속으로, 율법을 안 사람들은 빨리 예수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와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진짜 무한한 지식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상상치도 못한 그런 지식들이 막 우리들한테 오게 되는 것이고, 성경이 그때부터 우리들한테 막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이 깨달아지게 되면은 이게요, 삶이 바뀌어버립니다. 삶이 바뀌어버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전에하고 틀려요. 그냥 이게 참 사람들이요, 알 수 없는 세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세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돼요. 세상 사람들은 장님이 눈을 떴다고 하면 절대 믿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하면 절대 믿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동정녀가 어린아이를 낳았다고 믿지 못해요. 근데 우리들은 저절로 그냥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불가능한 것이 언제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딱 들어가게 되면은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것이 알려지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 내 속에 좌절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실패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실패가 아니시기 때문에. 실패라는 속성이 없어요. 우리 주님은 언제나 성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을 때에 우리는 언제나 기쁜 생각을 가지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아픈 사람들도 지금은 아플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주님이 고쳐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을 정말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일지, 사도 바울한테 여는 약한 것을 좋은 그 이외에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예수님을 붙잡고 우리 속에서 우리 예수님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랑하게 되면은 내 인생에 불가능한 것이라는 게 없어요. 언제나 즐겁고 항상 기도하고 싶고, 여러분 기도도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기도가 막 하고 싶어져요. 기도가. 여러분 우리가 한 기도는요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진짜로 그래요. 하나도 안 없어져요. 우리가 한 삶의 세상적인 행동은 다 없어져 버리지만 먼지처럼, 그러나 우리가 한 기도들 이런 것들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것이 지켜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계 속에 들어가서 이 세계의 법대로 살자는 거예요. 세상 법대로 살지 마. 자꾸 사람들은 근데 육체를 가지고 다시 육체로 들어가려고 이해하고 사람이 이해하는 사람의 세계로 자꾸 들어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얘기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최고다. 예수님만 쫓아가. 그곳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로마서의 위대함이 이런 거라는 겁니다. 이 참 정확하게 우리들한테 갈 길을 그냥 아주 뚜렷하게 제시를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길대로만 가게 되면 사는 겁니다. 이 길대로 가게 되면 우리 인생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